인류 역사에서 저는 가장 심각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는 누구신가라는 질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한 인간이라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분들은 훌륭하게 삶을 살았고 많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훌륭한 삶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냥 훌륭하게 살았다 지나친 그냥 한 인생이라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그냥 사람일 뿐이지 그가 만약에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신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그 모든 기적과 능력,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했고 나병을 치유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지내셨던 모습은 하나님이신 그의 영이 어떤 육신을 그냥 빌려서 잠시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육신의 몸을 잠시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그 구원은 어떤 이상이나 어떤 사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그냥 사상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형벌을 그에게 전가되는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포함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은 실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그는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그 고통의 시간에 함께 고통하시는 어떤 실체적인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나올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픔, 우리 모든 슬픔, 우리 모든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무엇이냐? 어떤 생각이나 사상, 뭐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그가 겪고 그가 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듯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당하시고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는 그런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그래서 배고픔이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지를 알고 계시는 분, 그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인생의 그 고단함과 고통을 아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설명할 때 저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물 밖에서 아무리 나오라고 소리치고 나올 수 있다라고 응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 사상이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구원은 공허한 겁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구원이 나타나느냐? 물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물에서 건져낼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인생으로 찾아오시는 건 무엇이냐? 물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는 물 밖에서 공허하게 나오라고 이야기하거나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물 안으로 들어오시듯 한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물에서 우리를 건져낼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하시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향한 참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단 사상, 종교들 그거에는 무슨 특징이 있느냐? 그 이단 사상과 종교들은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참된 인간이시며 참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괜찮아 보이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되면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부인한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건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으로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는 한 인간이다. 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그냥 하나님으로만 오셨다. 그 구원은 공허한 겁니다. 그러나 참된 인간과 참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빨리 가셔도 길을 갈 때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갔다 해서 방향이 잘못된다? 여러분 그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 때 우리에게 제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에 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신에게 선언하느냐? 그분은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떡을 먹으면 그분이신 그 생명의 떡, 그걸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여지시는 분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막에 나올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는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지금 그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모든 부분들은 영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볼 때 이 복음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바라봐야 우리에게 제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영에게, 생명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그 말씀을 그냥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요한복음 6장 5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당연한 반응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읽으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한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 기록을 살펴보고 6장을 계속 살펴보면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차피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이 십자가의 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속에 나타난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지혜와 이성으로 이거 받아들이기 불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거, 이게 믿어지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이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는 정말로 연세가 많으신 분뿐만 아니라 어린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무엇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한다고 기도하느냐?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분이 드러나면 봄이 오듯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몇 주 동안 이 부분에 깊이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을 다 이루는 겁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자신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영에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실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부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의 육체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건 어떤 것이냐?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의 살과 피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죽어버린 우리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역사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자면, 여러분, 지금 시대는 무엇을 먹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먹는 것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식이요법들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하느냐, 건강식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먹는 것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것. 내가 뭘 먹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먹는 것은 경험하는 겁니다. 먹는 거는 그냥 생각해보고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로 경험하는 것.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여러분, 식이요법 건강식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이요법 건강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아, 내 몸이 이렇고 내 상태가 이러니까 난 이게 필요하다. 아는 것. 건강하게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야 된다. 아는 것. 예, 그냥 아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에게 필요해서 그것을 해서 자신이 경험하는 것, 자신 안으로 들어와 그걸 먹는 것, 여러분, 이건 다른 겁니다. 먹는 것은 자신 안으로 들어와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는 것, 그게 무엇이냐?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먹는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글, 좋은 이야기, 좋은 생각, 좋은 사상,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좋은 글, 좋은 생각, 좋은 이야기,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먹는,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제 체험으로 보아도 좋은 글, 좋은 이야기,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사상, 그걸 안다고 해서 저 확신합니다. 사람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라질 것 같은데 안 달라집니다. 제가 깊이 경험한 겁니다.
저 좋은 말 많이 들었고 칭찬과 격려, 사랑의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그거에 저를 못 바꿉니다. 저를 바꾼 힘은 무엇이냐? 저의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모든 걸 바꾼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바꾸는 능력, 그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를 먹는 것은 무엇이냐? 그를 경험하는 것.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듯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먹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이 죽어 있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남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육신도 삶도 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실체적인 변화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사심으로 나타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듯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져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만족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저는 표현하느냐? 떡의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이 떡의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 떡을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그들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떡을 먹어야 사는데,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고, 우린 육신의 채워짐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주제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건 전에 이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신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 그런데 이 2만 명, 3만 명, 엄청난 인원,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건 그 당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떼어도 끊임없이 줄 수 있는, 나눠도 모자라지 않게 채우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열광합니다. 아, 이분이 계신다면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막 열광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피하시자 억지로 잡아가지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정확하게 그들을 지적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이 나올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구한 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이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구했느냐? 그들의 욕망, 그들의 욕심을 구한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떡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구하는 건 일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은 쌓아도 만족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가 예전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시대는 우울합니까? 왜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왜 이 시대는 잠을 못 잡니까? 떡은 많아졌습니다. 더 물질로 풍성해진 겁니다. 그러나 삶은 이전보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불만족에 빠져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욕망은 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증은 채워야 이 욕망의 문제가 끝나는데, 이 갈증, 이 욕망은 채워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답을 찾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답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떡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떡만 먹고 밥만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야 채워지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사는 겁니다. 영혼의 에너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먹음으로 우리가 그를 경험함으로 우리 영혼이 그분으로 채워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줄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분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리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음으로 날마다 경험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먹는 것은 그가 내 안으로 들어와 그가 사는 겁니다. 그가 사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아는 그런 실체적인 변화의 경험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데 그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먹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먹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세상의 방식으로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가능한 한 더 많은 떡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더 많은 떡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사단의 시험받는 첫 번째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많은 돌들 떡덩이가 된다면 얼마나 좋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열광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너는 그 어떤 때보다 지금 배고프고 줄이고 굶주려 있지 않냐. 먼저 너의 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를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떡 먹고 배부르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떡 먹고 배부르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듯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가끔 제게 찾아오는 그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의 실체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가끔 제게 찾아오는 그 불안하고 두려웠던 이유, 그거 무엇이냐? 이 떡의 문제에서 제가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이 떡의 문제, 이 현실에 먹는 문제, 이 두려움 앞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진실로 구하지 못할 때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구하지 못하고 내 현실 속에서 내 자신의 욕망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졌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듯이 제가 생각하는 그 욕망이 다 채워진다 해서, 아니 그렇게 보여진다고 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떡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짓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채워져도 여전히 줄이고 여전히 목말랐을 겁니다. 잠시 제가 그것을 잊으니 흔들렸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소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으로 채워지길.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경험함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기를 오늘 소원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제가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떡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길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열망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으로 채워지면 저는 확신합니다. 만족이 찾아올 겁니다. 만족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다 주십니다. 현실적인 거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걸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죽어 있었던 이 영혼과 육신이 살아나는 걸 원하시기에 그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를 먹는 것, 내 피를 마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여러분,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그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경험하길 원한다, 내가 정말로 그분을 알길 원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게지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셨습니까? 과연 그것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떡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 줄이고 이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흡족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과 영혼이 살아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열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모든 것을 다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구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남으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로 깨달아지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